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살 피하기. 스승이 제자에게 묻는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한다.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묻는다. 만약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말한다. 몹시 아픕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한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상실과 실패와 재난은 누구의 삶에나 일어난다.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된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기 시작하며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폭시킨다. 한 여성이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전 남편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자식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한 달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다.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싹틀 공간이 없었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얼어붙었으며 모든 관계가 제한적이 되었다. 백혈병 선고를 받고서야 그녀는 분노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지 않고 삶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를 찾아온 그녀는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지만 평화롭게 죽고 싶다고 고백했다. 스스로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 자신의 삶을 망쳤음을 느껴야 깨달은 것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는 지름길이다. 불쾌한 사건이 심리적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끼어든다. 우리는 금방 흥분해서 감정적이 된다. 두 번째 화살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킨다. 주말을 비워두고 명상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하루 전에야 취소 연락이 온다. 습속 명상센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던 계획은 한순간에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 주최 측과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시작한다.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다. 형제와 친구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 경험만으로도 상처가 큰데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감정적 화살이다. 내 친구가 터무니없는 누명을 쓴 적이 있다. 그로선 억울한 일이었겠지만 인간 심리의 왜곡된 면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진실하고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자신의 이익과 질투심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곤 한다. 이 악의적인 비난 때문에 그와 가깝던 이들까지 등을 돌렸다. 조금만 상황을 살펴봐도 헛소문임을 알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때로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진실이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거짓은 지구를 반바퀴 돈다. 억울함, 배신감, 증오, 복수심이 꿈속에서도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그로 하여금 현재를 생생하게 살지 못하게 막았다. 화분의 뿌리가 꽉 차서 분갈이가 필요한 식물처럼 마음속 화분에 부정적인 뿌리들이 뒤엉켰다. 우리는 상처 입은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너무 오래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 친구에게 물었다. 어느 것이 그를 더 괴롭히는지,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인지. 마침내 그 친구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두 번째 화살들을 단호히 뽑아버려야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이다. 화살에 맞으면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을 과장하지 말라고
붓다는 충고했다. 병이 난 제자를 찾아가서도 아파하되 그 아픔에 깨어있으라고 가르쳤다. 상처에 너무 상처받지 말 것, 실망에 너무 실망하지 말 것, 아픔에 너무 아파하지 말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이다. 잠시 아플 뿐이고 잠시 화가 날 뿐이고 잠시 슬플 뿐이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맑고 투명해진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의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다루는 데는 매우 서툴다. 칼로 림포체는 말한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어느 마을에서 산비탈을 개간해 배나무를 심었다. 배를 많이 수확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신들도 배를 먹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걸음을 나르며 희망을 쏟아부었다. 해마다 키가 크는 배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런데 몇 해 뒤 그 나무들에 열린 것은 배가 아니라 사과였다. 애초에 묘목을 잘못 골랐던 것이다. 배나무에 오랫동안 많은 기대를 걸었던 마을 사람들은 실망이 너무 커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그것이 사과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마을에 이미 사과나무가 있었고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과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도 배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사과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배를 팔러 시장에 갔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사과를 배라 부르는 그들을 놀리고 비웃었다. 그런 식으로 어딜 가나 조롱을 피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기대한 배가 아니라 사과를 매단 그 미친 나무에 대한 배신감과 수모감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그들은 일제히 산비탈로 몰려가 나무를 모두 뽑아버렸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좌절과 분노감만 남았다. 마을 사람 전체가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댄 것이다. 이 청준의 단편소설 미친 사과나무의 줄거리이다. 배가 열리기 원하지만 사과가 열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마음속에서 상상한 배와 현실의 사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개인화시키고 감정을 투영한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더 상처 입히는 것이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문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밖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거나 도망치면 그만이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은 피할 길이 없다. 정신의 가장 해로운 일이 되새김이다. 마음속의 되새김은 독화살과 같다. 문제를 느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는 말라는 말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사실 큰일이 아니다. 그 화살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화살 때문에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이 더 큰일이다.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것은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외부의 일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자신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쏠 것인가?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더 고통스럽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가는 그들의 카르마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당신 자신의 카르마가 된다는 말은 진리이다. 어떤 사람이 베트남 출신의 영적 스승 틱나탄에게 물었다. 피안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고통을 경험합니까? 깨달음에 이른 후에도 고통받는 일이 생기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틱나탄은 말했다. 물론이다. 고통스러운 일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 기술은 자신이 지금 자기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화살 쏘기를 멈추게 된다. 그것이 알아차림의 기적이다.
오늘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북인도 리시케시의 명상센터에 있을 때 가끔씩 밀려오는 생애의 우울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인도인 수행자가 내게 조언했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 역시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시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꽃과 나무와 사람이 오래된 건물까지도 새롭게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의 충고대로 시인의 눈으로 주위를 보려고 노력했고 그러자 아침마다 내 바나나를 훔치는 원숭이와 지루한 강의로 명상을 방해하는 명상교사와 늘 같은 나무에서 지저귀는 희귀조 그리고 순간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내 마음의 기능까지도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울한 순간들도 있고 어두운 구석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느끼고 감동하는 능력이 존재한다. 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야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해준 의사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항우울제 복용 환자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뛰어난 수술의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상담 의사가 그에게 매일 관찰일기를 써볼 것을 권했다. 그것은 간단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는 일이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며칠 동안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없다였다. 그런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무의미했다. 그래서 상담인은 그에게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보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쁘게만 흘려보내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암세포가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자라거나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할 줄 알게 되었고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2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서서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 이제 그는 환자들에게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고 의사답지 않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바뀌고 치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으며 진정으로 환자들과 가까워졌다. 삶의 다른 면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 후 상담의를 만난 그는 환자가 선물한 멋진 청진기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 합니다.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관념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빼앗는다. 눈앞의 사람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놀라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게 된다. 합리적인 머리만 작동할 뿐 직관적인 가슴이 기능을 멈춘다. 어느 순간 세상이 빛을 잃었다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일이다. 인생의 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시인은 평범한 자두 열매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앙드레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말했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의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받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에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3,800m의 묵티나트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솜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 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디올라기니, 닐기리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솜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의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래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는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는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는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개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